자, 오늘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째 주가 종교개혁주일이고, 그리고 10월 27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10월 27일 12.6 다음 날? 네, 맞습니다. 우리 김제교회 창립 기념일이 27일입니다. 지난주에 지나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 모든 행사들이 정지되어지고 특별 기도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멈추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특별한 그 창립기념주일 행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예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예배 의식이 가라앉아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라당 사건이 있습니다. 고라당 사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서 성막을 봉사하고 제사를 집례하고 하는 한 지파가 있으니 그 지파를 갖다가 레위 지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땅을 분배하는데,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 분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로다가 파송이 돼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돕고, 제사장으로서 교회 봉사자로서 협력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재물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살아라. 이래서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 레위 지파 가운데서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은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고, 나머지 다른 후손들은 성전 봉사 전체적인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예를 들면은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을 관리한다든지, 어떤 먹이를 먹이고 청소를 하고 배설물을 치우고 이런 것들, 그리고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검문을 하기도 하고,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사방에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멀리 4km, 5km, 10리, 15리 있는데 멀리까지 나가가지고 그들을 같이 이제 모여서 성전을 향해, 예배 처소를 향해 나아가는데, 거기서 앞에서 이 컨닥을 하면서, 지휘를 하면서 찬송을 인도했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직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 지파 가운데 고라 자손이라고 있었는데, 그 고라 자손이 모세에게 항의를 합니다. 같은 레위 지파인데 누구는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고 누구는 성전에서 봉사만 하고 우리도 그 직을 감당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지도자를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모세가 이제 어차저차 이래가지고 뭐라 그래 했더니, 그런 놀랍게도요, 그 고라 자손들이 있는 그 구역, 살고 있는 지역, 여기요 땅이 입을 쫙 벌렸대요. 오늘말로 얘기하면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집들이, 재산들이, 사람들이 다 땅속으로 묻혀버립니다. 그때
구사일생으로 묻히기 직전에 뭔가를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 극히 일부가 있었어요. 그 이후로부터 고라 자손을 얘기할 적에 반역으로 인해 멸망한 반역의 대명사 고라 자손, 이런 별칭이 붙게 된 것입니다. 간신히 다 땅속에다 묻혀버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를 붙잡고 기어나오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요 거기서 굉장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아, 이렇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그 지도력 권위 앞에서 반역을 일으켰다가 우리 이 가문이 아니죠. 이것은요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그 멸문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들이 그때서부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엎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할 기회가 있으면은, 그런데 그 이후로 성전 봉사에 그 직을 주질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이후에 다시 귀환해서, 그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들이 형성되어지는데, 그때 우여곡절 끝에 이들이 다시 레위 지파에게 주었던 직임들을 감당해요. 그 중에 하나가 성전 문지기, 그리고 또 하나 찬양 인도자. 역대상 9장 이후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죠.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다윗의 눈에 그 고라 자손들의 충성하는 그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서 왕의 내실을 좀 보살펴다오.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그 조선 시대나 그 시대 때에 왕 옆에서 왕 내실에서 보필하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내시 그러면은 좀 비하하는 말이고, 내관이라 그래야지. 내관. 푸르스름한 옷 입고 이렇게 하고 왕의 절대적인 힘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왕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돕는 그런 내관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이 직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계획적으로 군대를 일으키면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가려고, 그래서 한밤중에 그 이상한 것을 알고서 제대로 된 세간살이도 건지지 못하고 급하게 뒷문으로 해서 빠져나가는데, 그때 옆에 고라 자손들 내실에서 왕을 보필하던 이 사람 몇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멀리 망명을 가가지고 거기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편하게 자지 못하고 의복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여러 날 동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고라 자손 가운데서 그것들보다 더 우리가 가슴 아픈 것이 있다. 잘 먹지 못하고 편안하게 눕지 못하고 깨끗한 옷도 제대로 가르지 못하고 이것보다 더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있으니 안식일마다 주의 제단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그 예배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안내하며 이 봉사하고 했던 그런 것을 지금은 할 수가 없어. 이게 제일 안타까워. 그러면서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4절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네, 지금은 할 수가 없어. 그게 기쁨이었는데, 주의 제단에 오르는 것이 기쁨이었는데, 그리고 제단에 올라와서 찬송하는 사람들 그 앞에서 지휘하면서 찬양을 함께하는 것이,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만족이고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안타까워. 그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마음이 상한다. 5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이 낙심하고 안타깝고,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래서 주의 제단에 마음껏 올라와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제한이 있지만은, 그래서 내 영혼이 굉장히 좀 이렇게 안타깝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셔서 원하는 백성들이, 사모하는 백성들이 모두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핀 그 성경에 보면은 시편 84편에 표제어, 본문 위에 고딕체로 쓴 것을 표제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시편 150편 중에서요, 고라 자손이 지은 시가 11편, 학자들에 의해서 10편이라고도 하고 11편, 굉장히 많은, 왜 그런 거 하니 그들은 찬양의 직임을 감당하고 그거를 인도하고 지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시편을 다윗의 시편 그래 하는데 고라 자손의 시편이 11편씩이나 있고, 오늘 여기 84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장막, 여러분 장막이 뭐예요? 장막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성막.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 기록된 거로구나. 그렇죠. 다윗 왕 지나고 사울 왕 되었을 적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아직 성막 시대였어요.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 시작.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 왕의 궁정은 궁궐이에요. 여호와의 궁정, 바로 방금 전에 나왔던 성막, 회막, 하나님의 성전, 아직 성전 시대는 아니더만은 예배하는 처소, 이런 의미를 담아서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내가 쇠약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3절 시작.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네. 예배하고 싶은데, 제단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면서 예배하고 싶은데, 그런데 지금 왕의 망명길과 함께 멀리서 쳐다만 바라보고 그쪽 방향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올 수는 없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그러면서 평소에 거기 추녀 밑에 참새가 집을 짓고, 그리고 제비가 새끼들 보금자리를 짓고, 그러면서 그 주의 집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는 그것을 보면서 저들도 저렇게 저 집에서 기뻐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멀리 떠나서 돌아올 수도 없다, 돌아갈 수도 없다. 주의 제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있는 말씀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이번에는 주의 집 이랬어요. 각 절마다 이렇게 용어를 달리 표현했습니다만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주의 존, 하나님의 집, 주의 집, 여호와의 왕궁 같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 역시 하나님의 전이에요. 거기서의 한 날이, 하루 있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루라도 주의 제단에 있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주의 제단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여러분, 주일날 주의 제단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이제 한 주간 동안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주의 제단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다음 주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한 주간 동안 어떻습니까?
불안합니까? 평안합니까? 이 하루가 귀한 겁니다. 이 고라자손은 이 하루가 첫날보다도 더 낫다고, 그래서 내가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사오니 하나님 내가 다시 성전에 가서 문지기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성전에서 예배할 때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지, 여러분 고라자손에게 임한 성전 중심의 신앙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창립 기념일이 27일, 지난 수요일이었죠? 지나갔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거냐? 교회에 관한 우리가 분명히 지금까지는 고라자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예배,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봤어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최초로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이전에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들이 등장하지 아니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어떤 의미, 교회의 그 역사를 보면은요,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무엇을 했다고?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이것은요, 단을 쌓아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슷한 의미가 또 하나 나오는 대목이 있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밤이 되어서 어느 곳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잠들었는데, 그때 꿈속에서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쭉 자기가 누워있는 이곳으로, 그리고 그 사닥다리에 누가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벌떡 일어납니다. 아,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베게 했던 그 돌을 갖다가 딱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소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때 야곱은 11조 소원을 하더라고요.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지명이 바뀌는데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 시대가 되죠. 모세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막, 하늘의 모형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성전의 모형이라고 그러면서 성막을 줘요. 그래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백성들이 출애굽에 쭉 오는, 그 이후에 말씀드렸듯이 다윗 시대에는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들을 다 준비해 놓고, 다윗의 그 다음 후계자 아들 누구? 솔로몬 왕 때 이르러서 성전을 처음으로 건축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 이름을 무슨 성전이라고 그래? 네,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성전이 무너지면은 또 짓고 무너지면은 또 짓고,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이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자,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왔을 적에 예수님이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탁 손들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베드로라고 하는 것이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는 말씀은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냐 하면은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다. 캐토릭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 개신교하고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캐토릭에서는 실제적인 인물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신권을 부어받은 사람이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그 신권을 물려받은 어떤 그런 존재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개신교에서는 이 부분을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인간 베드로라고 그러면은요, 얼마나 그가 변화무쌍하고 그가 얼마나 칭찬도 받지만은 꾸지람도 받고, 바로 이 고백과 칭찬 그 다음에 예수님 순환 받으실 것을 얘기했더니요, 베드로가 툭 튀어나오면서 주여 그러실 수 없나이다. 십자가 지시고 돌아갈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인간 베드로가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설 때도 있지만 넘어질 때도 있고 범죄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잘못된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긍휼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나의 허물과 잘못을 자백한 이유 중 하나도 나약한, 알게 모르게 내 생각 중에라도 잘못한 이런 것들을 자백하고 용서함 받는 이런 것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뭐냐?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일이 있을 적에 이것은 베드로 자체가 아니라 방금 전에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여기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을 적에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요 메시아시요 제 문제를 해결하실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요, 우리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세주이시다 라고 하는 반석,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전북 서남 지방에 우리 감리교회가 39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중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해서 성도들이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그 교회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는 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인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인간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거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만유의 주재권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내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귀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연륜에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교회가 세워지고 개척되어지고 분리되어지고 뭐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지 주님의 이름으로 성별하여 세워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위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두 번째지요? 그 전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 교회를 세우리니. 첫 번째는 교회는 뭐냐 하면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다. 왜 그런 거 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내 교회. 그런데 때때로 사람의 교회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의 교회라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맞지 않을 적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고 시끄러운 일들이 나타나고 막 그러는데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명 감당하고 그럴 적에 때로는 몸으로 감당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몇 구역에서 청소하셨습니까? 4구역입니까? 누가 나오셔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 충성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사람 보고 하려고 그래요. 봉사하는 거 사람 보고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이라 그러면은 목사가 맨날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 늘 있으니까 의식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할 적에 사람 보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도 예수님 바라보고 봉사할 때도 예수님 바라보고 헌금 드릴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겠다. 그러면요 최소한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지 않아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면 최소한 시험 들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때때로 시험에 들어요. 나 시험 들었어요. 누구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누구누구 때문에 이러면서 신앙에 추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왜?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만 바라보여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교회는 뭐냐? 그 다음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 뭐예요? 음부 어디를 가리켜요? 지옥. 음부를 지옥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 음부의 주인공은 그 무적행은 원수 마귀가 들어갈 곳으로 만들어진 것이요. 그래서 사탄을 지칭할 적에 음부의 권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의 권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탔나니 원수 마귀가 기회만 되면은 집어삼키려고 자기가 무적행성으로 지옥으로 들어갈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만 끌고 들어가려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들어가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기회만 있으면 집어 삼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권세. 원수 마귀, 그 쫄개들인 귀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성도들을 갖다가 미혹하고 성도들을 갖다가 타락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갖다가 시험에 들게 만들고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주저앉아 있는 그런 영적인 장애인으로 살아가도록 자꾸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음부의 권세를 가진 원수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의 피로 값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느니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차이가 뭐냐? 교회 안에 있는 것과 교회 밖에 있는 것에 좀 더 구체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교회 안에 앉아서 예배하신 여러분의 존재가 뭐 그렇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뭐 비슷한 그런 존재 아니에요. 얼마나 이 차이가 있는 것인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과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 왜? 내 교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요,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참 안타까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목사하고 그 갈등 생겨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봤어요. 물론 그런 이제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맨날 교회 가면은 그 성도님은 굉장히 좀 진보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인데, 그런데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맨날 대통령이나 까고 이거는 그런 용어가 아닌데, 아무튼 막 그냥 아주 극보수적인 태극기 부대 이야기만 하는데 설교 시간마다 듣기 싫은 거예요. 결국은 교회 떠나죠. 저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이 정치적인 소리 잘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 교회가 전라북도 안에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보수적인 그런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왜 설교하면서 그분들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고 그래? 그래서 그런 설교를 가급적이면은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나는 목사 때문에 상처받았어, 내가 시험에 들었어, 교회를 떠나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다른 교회로 가면 괜찮은데 다른 교회로 가지 않고 아예 교회를 떠나버려. 교회 방학에 들어가. 조금 있다가 다시 개학을 하면 좋은데요, 한번 방학에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1년, 2년 이래서 그냥 막 멀어져서 교회가 등져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지지고 못 가도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은 바로 누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게 될 적에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흑암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 안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 드렸어요. 제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말씀 드렸다고 그랬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에 자연스럽게 들어오지 못하는, 그래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셔요. 고라 자손이 멀리 떨어져서 안타까운 그거, 내가 여기서 잠도 잘 못 자고 잘 못 먹고 이런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있으니 주의 제단에 오르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까움이야.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11월 2일서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를 열겠다고 그럽니다. 다 이제 한 70% 이상 넘어가고 접종률이 그래 하니까. 여러분, 할 수 있으면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요 편해요. 수요일 날도 예배 안 드리고 찬양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도 널널하고 이게요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는요 다시 예배 회복하니까는 못 나오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지금 2주간 새벽기도 2주간 지나갔는데 매일 3명씩 4명씩 새벽기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일은 11월 1일입니다. 11월 1일 우리가 매월 1일에 무슨 기도회 하요? 월삭 기도회. 이것도 지금 계속해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회 다시 재개했어요. 월삭 기도회 내일 하겠습니다. 알람 맞춰 놓으십시오. 매일매일 하시라고 그렇게 강요는 못하겠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문제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매월 첫날 첫 새벽은 이거 하나님께 내가 바치리라. 그래서 한 달 동안에 나의 크고 작은 문제를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 내 교회, 반석위에,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시고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교회의 존재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것,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 악한 사탄의 권세, 사악한 귀신들이 넘보지 못하는 교회 안에, 예수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